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영국의 BBC 방송국이 방송을 하나 방영을 하였는데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심장위구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주로 서쪽에 있는 이 소수민족인데 이 민족을 상대로 해서 중국 정부가 거의 민족 말살 정책을 하고 있다 하는 걸 폭로했어요. 수용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가둬다 놓고 여러 가지로 인권 유린뿐만 아니라 많은 핍박을 하는데 지난 10년 전에 출산율과 현재 출산율을 비교했더니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한 민족에 대한 출산율이 그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두지 않고 이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들 낳고 하는 걸 별로 도와주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괴롭혀서 결국 민족이 그냥 이렇게 조그라들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그게 방영이 되니까 각 나라들마다 중국이 왜 그렇게 이난이 우리는 민족 말살하지 않는다고 자꾸 부정을 하는지 결국은 내용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돼서 지금 중국의 해결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권력이 불의해지게 되면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또 버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10년 전에 민주국가가 생겼어요. 투표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자기들 대표도 뽑고 통치를 했는데 10년 전에는 군대들이 날마다 자기들끼리 총칼로 그냥 권력을 뺏어가지고 살았던 그런 나라인데 10년 전에 이제 서방 국가들이 좀 잘 도와줘가지고 그 중에 아웅산 수지라는 사람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서 나라를 세워서 이제 민주국가로 잘 가나보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버마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나라가 이제 민주적으로 잘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잘 도와주고 투자해줬는데 얼마 전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 군대가 또 권력을 뺏어가지고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고 1년 동안 계엄령이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그냥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권세가 서면 좋겠는데 가끔 이렇게 중간에 보면 악한 권세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가정과 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지금의 중국이 주변국을 핍박하는 것 같이 민족 전체가 강한 나라에 핍박을 받았던 시절이 있는데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주 인구가 늘어나고 아주 유능한 사람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본 백성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저러다가 저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아가고 우리가 종이 되면 어떡하나. 이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백성이라고 그때는 불렀는데 이 히브리 백성들에 대한 애굽의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됐어요. 그 중에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아이가 태어날 때 산의 아이는 죽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고 산파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게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이 시작인데 이 산파들이 이 명령을 거역하면 자기들이 왕에게 죽게 되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아기들을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고 불의한 왕의 명령은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히브리 민족을 더 번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인구를 줄이는 방법이잖아요.
인구를 줄이는 방법은 아이들을 못 낳게 만드는 거고, 아이들을 못 낳는데 특별히 사내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하는 영아 살해령을 내립니다. 어떤 권력이든지 약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아기도 사람이잖아요.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죽이면 살인하는 것이 됩니다. 산파들은 지금은 뭐 다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아기를 낳지만 그 고대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산파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난산이 되거나 그러면 산파들이 경험에 의해서 아기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순산을 하면 금방 또 아기가 태어나서 잘 이렇게 발육할 수 있도록 그때 초기 조치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전문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애굽 여인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히브리 여인들도 도와주기도 하는데, 왕의 명령이 애굽 여인은 말고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산파일을 보다가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합니다. 자기는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산파의 사명인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죽이라느냐,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걸 알고 그들을 부릅니다. 왜 아기들을 안 죽이고 살려놓느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뻔한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애굽 여인들은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출산할 때,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아기 납니다 하고 가면 벌써 나가지고 벌써 안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죽이냐 이거죠. 정신이 없을 때 낳을 때 죽일 수는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죽입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바로가 다 알죠. 거짓말하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든 이 산파들이 아기들을 죽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가 차마 그 산파들을 죽일 마음을 못 갖게 만드시고, 바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산파들을 믿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법으로 이제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아이 낳는 집에 군사들이 기다렸다가 산의 아이를 낳으면 뺏어서 나일강에다 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임당할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한 방법,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요구해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악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의로운 판단, 의로운 선택을 하면 자칫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악한 권세가 위협할 때는 더욱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세상의 왕의 권세는 너무나 무서운 권세입니다. 그가 말 한마디 하면 당장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을 더 무서워한 이 산파들이 아기들을 다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들이 살아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한, 목숨을 걸고 순종한 이 산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가정이 흥왕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설 정도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한 요구를 해도 우리는 세상의 악한 요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악한 판단에 동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판단, 의로운 선택을 해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말씀했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 잠시 두려운 마음에 악한 일에 동조하거나 악한 일을 같이 따라가게 되면 잠깐은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악한 권세는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2차 대전 전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한 이름의 사람이 되었느냐면은 히틀러 나치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 총책임자였어요. 히틀러의 명령을 들어서 그대로 차곡차곡 진행해가지고 전 유럽에 흩어져 있는 점령제 유태인들을 전부 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기차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걸 전부 가스실에 죽이는데 총책임자가 아돌프 아이만이에요. 2차 대전에서 1940년 5월에 독일이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만이 자기가 잡히면 죽을 걸 생각하고 도망을 쳤는데 남미로 도망가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신분을 속이고 성형까지 해가지고 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십몇 년을 숨어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잡혔어요.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이 붙잡아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재판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재판하는 일에 초청을 받아서 각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악한 일을 벌였을까? 사람들이 재판을 다 방송을 해줬어요. 근데 뉴욕에 신문 기자였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과정을 취재합니다. 왜냐하면 아돌프 아이만하고 한나 아레나가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나이가 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런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문 기자, 뉴욕 신문 기자니까 취재하러 갔다가 그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본 다음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인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악의 평범성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악은 평범하다. Banality of Evil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악의 평범성에 대한 얘기를 1963년에 그 책을 내면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악이라 그러면 생김새가 무섭게 생기고 하는 일이 무서운 사람 같잖아요. 근데 아돌프 아이만을 쭉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 신문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벌레 하나 죽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도무지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는 무죄라는 거예요.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했지 나는 누구를 살인한 적도 없고 남을 괴롭힌 적도 없고 남을 때린 적도 없습니다. 나는 위에서 총통이 지시하니까 그대로 설계를 올렸고 지시하니까 밑으로 하달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600만 명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것도 조직적이고 끔찍하게. 그래서 이 한나 아레나라는 사람이 악이라는 것은 생김새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동조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이 있고 선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악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고 지나가게 만들면 그게 다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이게 악이다. 그러므로 나는 따를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동조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선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부터 악합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악한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을 물리치고 악을 거부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돌프 아이만 같은 사람만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나는 죄짓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냥 악이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간섭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싸울 일도 없고 그대로 내두기만 하면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애굽의 산파들이 바로 생명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도 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기기가 아닙니다. 기계는 파워가 누르고 움직이다가 파워가 꺼지면 그냥 멈춰버리는 단순한 존재지만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은 일과 그른 일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생각도 안 하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해보지 않고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름이 나오냐면 악한 자의 이름으로 나와요. 사울 왕이 마귀 역사에 집사에서 다윗을 미워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까지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높 땅의 제사장들이 다윗이 도망 나왔을 때 잠깐 도와줬어요. 먹을 걸 줬어요. 근데 사울이 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죽입니다. 사울 왕이 명령합니다. 저 제사장들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의 군사들은 아무도 못 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제가 죽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80명이나 되는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식솔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로 인해서 사울은 망했고 도액도 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코 성공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세상은 아마 지옥 같은 세상이 됐을 거예요. 모두 다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따르고 도와주고 실행하다 보면 세상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세워진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런 사회, 그런 가정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멸망과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툼이 많은데 다툼의 원인을 찾아보면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움도 나고 심지어는 나라 간에 전쟁도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전쟁도 그치고 싸움도 그치고 화해하고 회개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미움과 두려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악이 움직이는 세상에 선이 세워지게 만들고 거짓이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이 평범한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거짓과 악은 물러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세워지고 그런 세대가 이루어지고 문명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 현실은 고달팠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정작 같은 시기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거짓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고 거짓이 있는 문명 속에서는 멸망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부터 악한 땅이 아니었을 겁니다. 좋은 땅이었을 겁니다.
애굽의 물된 동산같이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죄와 인간의 악을 고민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불로 심판받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두 분이 교회를 함께 다니다가 한 분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한 분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왜 떠났느냐 하면은 돈 버느라고. 돈이 부족한 게 너무 아쉬워서 열심히 돈을 버니까 정말 돈이 많이 벌렸어요. 근데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보니까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돈만 열심히 벌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깨지고 나중에는 서로 만날 수도 없게 돼서 슬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종들은 세상에서는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화목하고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이 있고 서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요 소망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며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위로와 보기를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